22단까지는 중군기를 위해서 수행 항복의 금강경 얘기가 교학적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22단위부터 오늘 26단까지는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금강경 수지독성이 수승하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경전 수지독성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교학적으로 이 얘기를 했고, 다음 마지막 27단위도 그렇게 해서 막을 내립니다. 금강경은 선의 차원에서 볼 적에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최초였고요. 또 이 마지막에 불치여 상하야 여여부동이라고 하는 것이 선에서는 말후꾸로 그렇게 금강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응화비진부는 보신과 하시는 비진이라 진짜 배기가 아니고 법신불만이 진짜 부처님이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지금 의심이 돼도 되는데,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시면서 지금 여기 와서 나는 화신불이다, 나는 가짜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의 화신불은 법신불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화신불도 가짜다, 무상하다, 이런 쪽으로 모양을 다 꺾어서 비어있는 쪽으로 되돌려 보냈는데, 하근기 중생들이 법신불만 맞으면은 진짜 백이 부처님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인 차원에서 진리에 나와서 49년 동안 설법하신 부처님의 설법은 화신불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가짜가 아니냐, 이런 의심의 소지가 교학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허튼 생각하지 말아라. 서가모니 부처님은 나는 화신불이고 가짜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또 무수하게 금강경 수지독성하는 차원에서 금강경 수승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진리고 자기 자신이 화신불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청정법진 비로자나불이고 비로자나불이 청정법진 비로자나불, 현성되어 있는 그런 진리와 삼라만상의 전체의 화신적인 모습들이 한 모습이다. 그렇게 해서 가짜니 진짜니 따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교학적으로 이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제26은 화신설법으로 해서 복이 없다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하근기 중생들에게 그런 의심을 단 끊어주는 대목이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 화신불이다, 가짜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바로 진리 그 자체, 그 진리 그 자체를 떠나지 않고 진리 속에서 설법하시기 때문에 굳이 여기 와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나 구분을 짓지 말고, 지금 금강경 설법은 진리 그 자체에 무량하고 복이 한량도 끝도 없는 것이다. 그런 그 화신불에 집착해 가지고, 화신불은 가짜니까 지금 가짜인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의 그림자인 설법 내용 자체도 복이 없을 거 아니냐, 이런 하근기 의심이 교학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인문인에서 진하고 화가, 진은 진여고 화는 화신이기 때문에 진은 청정법진 비로자나불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하고, 화는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신이라고 할 적에 청정법진 비로자나불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르지도 않다, 비일비리관계, 이게 제 앞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에서 볼 적에는 하나의 모습이고 다르지 않고,
부분적인 모습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청정법순 비로자나보다 다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티끌과 세계를 잡아서도 그 비일비리 관계 얘기가 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전체의 모습이고 세계를 부수으면 전부 부분이고 가루가 되니까 그건 부분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인 모습이 모여서 세계가 형성이 되고 세계를 흩어버리면 다시 부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하나도 아니요 다르지도 않다. 그렇게 표현해서 경전에 이게 진하게 전문용어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실하고 텅 비어 있는 진리 자체가 비일비리 관계다. 중생은 있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비일비리 관계가 이해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전체 모습에서 볼 적에는 한 모습이고 부분적인 모습에서 볼 적에는 다른 모습이고 동일한 모습이 아니다. 현진 스님하고 나하고는 개별적인 기지만 금강경 법회 속에는 다르지 않는 전체의 모습으로 승화가 된다. 세계는 하나의 전체 땅덩어리고 부분적인 모습에서는 한국이다, 일본이다, 미국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지만 부처님의 세계 가서는 땅덩어리는 전부 하나의 모습이다. 총체적인 모습하고 부분적인 모습을 갈라서 항상 한 모습, 총체적인 모습을 봐야 된다. 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회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비일비리 관계를 우리가 깨달았을 적에 시비가 끊어지고 텅 비어있는 모습 속에 삼라만상의 모습을 수용하고 삼라만상의 모습이 텅 비어있는 모습이라고 깨달아 알았을 적에 우리는 참으로 궁극적인 깨달음의 진리 또 본래 그 자체의 모습에 환원해서 청정법신 비로자남처럼 살 수가 있다. 비일비리 관계의 말함을 듣고 의운이란 말은 아마도 하근 중생들이 뜻해서 말하기를 많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데에서 나아가서 말할진된 화신 부처님은 이 모양다리기 때문에 가짜인 것이고 만일 또 화신부라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비일이 다르지 않다는 내용에 나아가서 말을 해볼진된 또한 화신하고 법신은 한 모습이기 때문에 명명히 화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모습에 돌아가서 법신 자체가 화신을 먹어버리고 또 화신 자체를 안아버리기 때문에 화신 자체는 법신불에 들어가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근기 중생들이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내 제자들이 서울대에 나온 제자들이 미얀마 갔다 공부를 하고 와서 많이 나한테 와서 이 얘기들 하는데 말은 안 해도 그쪽에는 수타원, 사탐, 아나마란 사과를 깨달은 사람들도 있고 실제 또 한국의 스님들은 공부를 해서 그런 수타원가에 오른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구만요. 근데 금강경에서 볼 적에는 내가 그 자리에 올랐다 그런 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야. 만일 그런 흔적이라도 남아있다면 가짜예요. 또 그게 수타원에 올라가 있었던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비비상천에 또 그런 세계에 안주해가지고 어떤 해신멸지의 지혜를 얻었다 한들 불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야. 불국사 황금돼지가 나왔다고 해서 무슨 불법하고 무슨 그런 큰 관계가 있냐 이 말이야. 떠들 것도 없었다. 그 가운데 있는 모습들과 다 갖춰져 있는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불법은 얻으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려고 공부했을 적에 다 얻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불법은 무슨 사관이 성불이니 부처님이 중생이니 이런 말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꽉 매여 있으면은 사실 부끄럽고 어리석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신을 믿게끔 네 자신에 다 본래 현성대에서 본중대에 있어서 다 갖추어진 그것을 확신시키고 가르쳐주는 것이 불교인데 어느 하나에 조그마한데 매여가지고 그것에 올라있다 알았다 깨달았다 하면 이 금강경와는 거리가 멀고 부처님 설법하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졸업장 찡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법신은 법신이 곧 하신 부처님을
화합해서 하나로 안아버린지라. 화신격인 서가모니 부처님은 마침내 자체가 없을 것이니, 자체가 없는 서가 부처님 허무한 금강경 설명 들어서 그게 무슨 너무 복을 받고 그게 청정한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건 하근기 중생들이 그렇게 의심을 한다는 소재가 교학 내용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만일 설한 바 법을 수지 연설하야도 그 금강경 내용은 가짜배기 화신이 설법 내용을 우리가 수지 연설하기 때문에 복이 없을까라고 하근기 중생들은 얘기할세. 그런 의심을 끊어줬다. 문에 둘이니 첫째는 수지독성에서 중생을 설법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들고 또 성불하는 그런 무궁무진한 그 청정한 복이 지금 부처님 설법한 금강경 내용 속에 무량하게 한량없이 다 들어있다. 이게 금강경 공부를 안 하면 이런 소리가 귀에 안 들리지요. 설법 공덕을 밝혔습니다. 32분 중에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응하는 비진이라. 응신화신은 진짜 배기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내는 마지막에 32분 중에 하나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진리의 한 모습이면 그만인데 왜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 얘기되고 또 역사에 이렇게 49년 동안 설법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돼도 되느냐.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보면 많이 의심이 갈란지 모르지만 사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뚝 끊어져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름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그런 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중생이라든가 세계라든가 또 모든 삼라만상의 모습이 그 비어있는 진리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진리를 중간에 원만하게 푸근하게 푹 익은 상태에서 진리 모습으로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게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요. 그 자체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나 표현이 안 되는 살림살이들입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하고 또 깨달은 다리를 놔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법신이다, 보신이다, 화신이다 이런 그 진한 진리의 고유명사 속에 확실히 이해를 해서 우리가 나아감을 해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도 내 모습이요. 원만보신 노사나불도 내 모습이요. 천백억하신 서가모니 부처님도 내 모습이다. 이걸 확신시켜주는 게 대승경전입니다. 다 자기 모습이에요. 절대 어느 한 군데에 외적으로 법이 나한테 스며들어서 내가 알아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원래 나한테 다 갖춰져 있는 것들. 이게 금강경 내용이고 화엄경 내용이에요.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한량이 없는 아성지 세계 칠보를 가득 그 많은 삼천대천 세계에 그 많은 칠보로 꽉꽉 쌓아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용보시 얻은 만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깨달음의 보살의 마음을 바란 자가 이 금강경을 수지해서 사국의 등이라도 수지독성을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복이 보시복보다 훨씬 승하다. 금강경에는 경전이 보시공덕보다 수승하다는 얘기가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그때 분위기 따라서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시게 되는데 물질 보시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우리 육체 보시고 육체 보시는 또 유루적인 인과를 낳지만 이 금강경 수지독성에서 금강경 뜻을 알아서 독성하는 또 사람을 위해서 강해지는 그 공덕이야말로
비유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7번 정도 이렇게 나오지만 나올 때부터 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미륵계송에 이르되 화신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시연하는 복이 무진복이 없지 않다라고 하며 논에 이르되 비록 모든 부처님이 자연히 몸을 중생을 위해서 화신으로 해서 중생을 위해서 선업을 짓고 생활하기는 하나 그러나 모든 부처님의 저 화신의 설법이 한량이 없고 무진하고 무루공덕이 있다라고 하다. 이 금강경의 교학적인 전거의 뿌리가 된 미륵계송에도 이런 계송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화신설법이 역사적인 차원에서 부처님 모습이라 하지만 진리의 안주에서 생명의 안주에서 삼매의 안주에서 그 경을 중생들에게 설법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어떤 상의 더러움이라든가 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부처님의 화신설법이 물들어지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는 믿고 우리 자체가 갖추어져 있는 원래 그 만개나 되는 연꽃 송이가 곧 피기 직전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고 그게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기는 다 갖추어져 있던 것. 다만 바람이 와서 이렇게 불어줬을 적에 꽃만 피는 그 역할만 우리에게는 남아있다. 법화경내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범소유상이 캐시허망이다.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자기 모습도 모습이니까 언젠가는 그게 없어지지요. 중생은 좋은 모습 나쁜 모습에 집착을 하지만 약이 색견하이 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일체유의법 몽한 토영영 여로여정 금강계에는 무수하게 그런 얘기들이 꽉 차 있는데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응아비진 분에 어떻게 이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짜 백이 금강경 공부를 해서 금강경 얘기를 얘기해 줄 수냐 이걸 부처님이 수보리하고 지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설법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자복 깔고 앉아있는 모습 또 진리와 같이 앉아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산화대지와 같이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이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아상 인상을 깨달아서 무아의 경지에 있어서 삼매 속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강경 설해주는 모습이다. 석굴암 부처님을 이렇게 아침경으로 보면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설법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다. 말로 표현하고 우리가 얘기한 건 전부 가짜야. 저는 가짜를 얘기하다 보니까 목병이 자주 나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 목병이 나겠어. 자꾸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니까 진짜 배기도 조금 섞여 나가지만 가짜 배기가 너무 많으니까 목이 아픈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 이룬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금강경 수지독성에서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가. 저 모든 상에 집착하지 아니해서 여여부동 진여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그 광대한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금강경 인설법이 아니겠느냐. 상대방이 둘이 시비를 하다가 시비가 다 풀리면 중생세계는 불이 푸고나니 한잔하러 갑시다. 그럼 다 풀어진 거 아니에요. 말이 맞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안 맞고 시비가 분분하고 여기저기 다 걸려 있다는 겁니다. 서로 화해가 풀리고 마음이 편해지면 한잔 먹으러 가면 그때 다 모든 것이 원만히 풀려지듯이 금강경은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하시는 가운데 21년 설법을 하시기는 했지만
부처님은 그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 그 모습이 조금 싱거우면 바로 떼가지고 집집마다 탁발하시고, 점심때 기원정사에 오셔가지고 고향 잡수시고 손발 씻고 앉아있는 모습. 그 모습이 이 세상의 어느 모습보다도 거룩한 모습. 야부스님, 설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으리요. 부처님 금강경 얘기 어려울 게 뭐가 있느냐. 곧 이제 문득 금강경 법문해달라고 청하노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유와 무가 벌어지기 전에, 천지가 벌어지기 전에, 부모 미생전이 이전에,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 모습으로 한원에서 진리를 할 테니까 행여 세상 소리, 법문 소리,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텅 비어있는 네 자신의 소리를 들어라. 지어 사구계를 설하기로 말할진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으리요. 곧 문득 청하노니 자세히 들으라. 금강경 설법 내용이 행주자와와 시비인화와 문득 기뻐하고 문득 성내는 것이 다다 우리 이 마음의 이 본분나인 본분나인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분의 소식이기 때문에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자계란 말은 이 이낫 본분나인을 분리 여기 여의지 않다. 다모디 자계라 하면은 문득 얼굴에 침을 받으리라. 얼굴에 침을 난다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얼굴에 침을 받지는 못하고 가까이 있을 적에 침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이 튀어간단 말이야. 그만큼 자세히 들었을 적에 내 본분나인 진리하고 내가 가까이 있다. 그런 뜻도 되고, 본분나인을 따로 찾으려고 하면은 네가 갖추어져 있고 네가 본래 그 모습인데 어디에 따로 부처를 구하려고 하느냐,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람들에게 침받음을 당한다. 피동형으로 그런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평생 간담을 일시경하니 이런 부처님의 금강경을 수지독성에서 어떻게 유인에게 설법해 주는가. 부처님의 이 말씀은 평생에 간하고 쓸개를 오장육부를 디벼가지고 우리 중생들에게 다다 기울여 준 것이니 사구의 묘물을 도무지 설에서 다다 파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 증두가에는 완피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피달인 게 뭐냐? 쇠가죽을 완피달이라 그러는데, 아무리 법문을 일러주고 가르치고 뭐해도 업이 많은 중생들은 상에 집착해가지고 금강경 얘기 법문을 못 들으니까 속가죽까지 두꺼운 얼굴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완피달 같아요. 불법을 아무리 얘기해도 딴 소리만 퉁퉁 했었고 먹혀들질 않고, 공자한테 문제 하나 쓰려고 했었고, 알고 책이나 좀 냈으면 좋은데 알지도 못하니까 책을 내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하면 걸려드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수행 잘하고 살아야 돼. 현진심은 운내 통하는 게 있는가 벼. 하머스님 서리를 한번 봅시다. 일용행주자화와 우리 일상생활이죠. 우리 일상생활이 내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구가 어디에 제일 중심이냐.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화 독정이라는 얘기, 달마스님이 9년 면병한 얘기, 확연무성이라는 소리, 육조스님의 불성이 항청정이라는 법문.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이 지구의 한 복판이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나의 참된 모습을 떠나서 따로 이 무가 안과밖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다 이 본분 라인이 이놈이 웃고 울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다 시 표현이 다 되는 것이건만 중생은 깨닫지 못하고 선이 시빈이 상대적인 개념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 진짜 모습을 못 보고 자꾸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부처님은 그 전체 모습 자체가 본분 라인의 주인공인 줄 아시기 때문에 슬프고 기쁘고, 저 사람이 기쁘면 같이 기뻐해주고 저 사람이 슬프면 같이 슬퍼해주고, 이 전체의 살림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추가 있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한 모습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한 모습이란 건 뭐냐? 광명이라면 광명. 광명은 뭐냐? 방광이란 말이에요. 방광. 예. 그래서 금강경도 화엄경도 부처님은 설하기 전에 항상 이 정상에서 정상 육계상에서 광명을 놓고, 미간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고, 가슴에서 광명을 놓는다. 필경에 누구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일용행주자와 웃고 울고 여러 대화를 나누는데 누구의 힘을 입어서 그런 신통방광을 내는고, 그런 얘기죠. 요지컨대 총이 자게 이 인합 본분 라인, 개자는 본분 라인을 가리키는 선적으로 풀이를 하기 때문에 본분 라인 자계라 그렇게 표현해요. 이 본분 라인 자계를 여의지 아니했으니 다모디 본분 나게여 당당해서 옆에 얼굴만 슬쩍 봐도 전체의 진리 모습이 튀쳐나온다. 할아버지 잘 계세요. 손지가 이렇게 인사하면 할아버지가 무슨 말이 있겠어요. 연세가 많고 눈가에 주름이 끼어가지고 눈썹은 허옇게 허해져 버리고 머리도 허해지고, 손지 보고 씩 웃는 그 모습이 손지는 다 알아듣잖아. 꼭 말이 필요한가? 웃음 짓는 눈가에 주름살만 봐도 할아버지 모습을 알지. 초기 우리 선생님은 참 어디 간다 그래도 전혀 눈가에 웃음만 살지 대답이 없어, 그 놈이. 그러니까 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네. 교육이 잘 돼 있는 집안은 그렇게 조용하고 말이 없고, 그렇지 못한 집안은 소리가 요란하고, 두드리고 뭐하고. 이 불교는 자기 자신을 믿게 하는 것,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이 우주를 끼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에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 요요원성 무비격이로다. 요요원성, 원래 밝고 원만하고 원만해서 원래부터 무엇의 그 격을 비교해 가지고서 그 격차를 이리저리 비교해서 논할 수 없는 바로 그 본분나인 대상이, 이게 금강경에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서도 설법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란 말. 비록 이와 같다고 얘긴 하나 막작 자게해다. 그놈이 바로 자게다, 이놈이다. 한번 일러봐라. 자게, 본분나인 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일러봐라. 그런 아르마리마저도 지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사람, 듣는 사람, 설법하는 사람, 설법을 듣는 사람,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능소관계라든가 주관객과라든가 다 떨어져 나가야 비로소 한 모습의 부처님이 앉아있는 모습 속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다. 겁이 수중이라 본래 구족이며 타불여모라 철저청정이로다. 그는 수중의 대상이 아니다. 금강경에 여기에 와서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금강경 사구계를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불치여 상하야 여여부동이라. 부처님이 앉아있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그 모습으로서 그 삼매 속에서 그 방광 속에서 금강경을 내가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법을 해줘야 된다.
금강경을 40년 평생 읽어도 그런 금강경의 내용도 살림살이하고 이렇게 원융해서 배합하지를 못하면은 평생 아니라 수내생 전생으로 금강경을 설법해서 이 얘기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불치여 상하야 여여부동이라 어떻게 금강경을 수지독송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금강경 그 수승한 경전을 설법을 해서 깨닫게 해주고 성불을 시켜주고 또 열반에 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시를 하고 그러겠냐 그러니까 여기에 금강경의 비와 비진 말하자면은 32분에 와서는 수증일려라 공부를 하면서 자기 본래 깨달아 있는 그 진리를 훤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정득에 있는 상태에서도 중생을 위해서 닦고 공부를 하고 이게 수증일려요. 우리가 화두를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닦는 계단이 이렇게 밟아 올라가지만 지금 여기 금강경에는 수와 증이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처와 중생이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정과 무정이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 열쇠가 풀리지 않으면은 이게 중로하고 참선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그 본바탕의 청정한 모습을 못 보니까 자꾸 헛다리에 걸려가지고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이 시장 동대문 시장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어디 남대문을 해가지고 막 쫓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때 거라고 하는 것은 거는 수와 징이 아니다. 내 본래 마음자리는 청정해서 닦고 정득할 것이 없다 이 말.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나는 이렇게 바보 멍청이고 업이 버글버글했는데 왜 스님은 그런 소리를 하는가? 그 이해 못하는 게 이제 완피달이라 그게 속가죽이라. 속가죽.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것이 완피달이 그게 속가죽이라는. 그거 딴데 자꾸 생각을 멈춰가지고 사람. 그러니까 거라고 하는 것은 이 개천거자인데 여기에서는 본분 나이를 가르친다는 거죠. 본분 나이 나 본래 모습. 그 나의 본래 모습은 원래 투명하고 밝고 청정을 해서 닦고 정득할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조수면 행자 신분으로 이걸 깨달습니다.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내가 하늘이나 하늘 땅에 제일 위대하고 높다 하시는 말이 그 미수중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 한 군데에 집착돼서 이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거로 표현한 겁니다. 왜 전라도 사람이 길 물으면 거시기 저기 거시기 저쪽으로 가라 그러더니 이게 그거가 거시기라. 그거 하지. 내 얘기를 듣고 눈웃음을 짓고 뭔가 알아들었든 말듯하고 그러지만 글쎄 웃고 알아듣든 말듯한 그 모습이 내 마음의 그림자야 원래. 그림자. 너무 세상 일이 좋고 나쁜 거 시에 비해 찌들려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외롭고 슬프고 고단하고 그러지만 그 내 본래 모습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본래 구족되어 있는 답을 여모라. 그 자리는 뭐 더러워지고 물들어지고 그런 계제가 없어. 부처님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 그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추정하고 얘기를 하겠냐 답을 여모라. 믿다이 철저히 청정한 그 모습 본분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삼매 속에 방광 속에 금강경을 수지독송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법을 해주고 그냥 무슨 금강경 설법해주면 목사한테 이 얘기 해줘봐. 목사 이론에 당해가지고 꼼짝도 못하지. 조선호텔 온천탕에는 목사가 많이 와. 보통 풀어놔도만 2, 30명씩 막 오더라고. 근데 나한테는 또 10일 안에 못되게 생겨서 그런가. 근데 우리 하기한테는 꼭 10일을 해, 목사들이. 아니, 스님의 머리를 깎어. 우리 하기한테 10일 하는 거야. 그 하기 그놈이 나보다 더 무섭다는 건 몰라, 그것들은. 왜 그렇게 있는 머리를 깎어? 신체 발부는 수지의 부모인데, 부모한테 받은 놈인데, 깎어.
그 불효 아니여. 그런다면 또 하기는 이제 때 씻고 가만히 있으면 아이 물하고 머리를 깎고 혼자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살아. 씨가 말리겠네. 그런데 목사들 그러면 그 하기 그러면 씨는 안 말리지만 씨가 말린다면 제가 속퇴해서 씨를 뿌리지요. 이러니까 노인네들 가버리고 막 어떻게 땡피같이 쏘아제키고 골치 아프냐 가버렸나. 응? 세상에 씨가 말리고서 다 인연소생인데. 응? 요즘 선방에는 질문하고 묻는 문화가 사라져 버렸는데 왜 그러느냐. 공부한 사람 초학자들은 물을 것이 없으니까 혹 묻다가 망신 살까 싶어서 못 묻고, 또 조실방장 선원장 뭐 입승찰중 또 이제 저놈이 물어가지고 답 못하 하면 또 이제 창피 살까 싶어서 서로 침묵만 지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응? 선방이란 데는 조실스님나 입승이 센참들을 괴롭히고 자꾸 일깨워줘야 돼. 예. 그러면서 이거 불법을 하나씩 꿰쳐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 진짜 백이 돌에 들어갔을 때는 자게 거식이라는 그런 개념마저도 사라져버리니, 만일 거식이라는 개념의 아르마리를 지을 것 같으면 문득 이것은 자기 눈 가운데에 금가루를 집어넣는 것 같다. 금이 아무리 좋지만 눈에 들어가면은 눈이 멀어버리죠. 그렇죠. 예.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진리답지만 깨닫고 알면은 버려야 돼. 내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는 것들이니까. 금이 아무리 비싸고 좋지만 눈에 들어오면 눈병이 난단 말이야. 아무리 좋은 말이 좋고 자식 있게 얘기해주는 말들이 교육적인 말이라도 자꾸 번복하고 얘기를 하면 아들이 뻗나가요. 뻗나가. 가만히 시침대고 앉아있는 것이 차라리 낫지. 내가 어제 올라오는데 치문반 하긴 둘이 싸움을 해가지고 얼마나 물어뜯고 했는데 한 놈은 귀가 떨어져 나가고, 나이 40 넘은 거 결혼까지 해서 들어온 놈들인데 속인 같은 놈들, 그 놈들. 가지고 한 놈은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한 놈은 도망가 버렸어. 한 놈은.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놈은 이제 쫓아내려고 하니까 나는 불국사 학장 스님 보고 왔으니까 일시 잘못했지만 불국사 강원에 와서 참여하고 열심히 살 것 다 받아달라고 그러고 한 놈은 도망가 버리고. 근데 이제 5놈, 7놈인데 5놈은 또 이제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놈을 받으면은 우리는 집단 불국사 강원을 떠나겠다. 이래가지고 서류 작성을 해가지고 인장, 도장 다 찍어가지고 학감한테 온 거야, 그게.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거 묻는 거야. 학감하고 강사들이 와가지고. 내가, 잘못으로 싸움을 해서 서로 치고받고 했지만 지가 잘못을 누이치고 들어올라 그런 놈은 받아주고, 지가 미안해서 도망간 놈은 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놈을 또 참여하고 들어갔다는데 못 받아주겠다고 그놈 5명들이 서류 작성해서, 또 무슨 서류를 그렇게 작성을 해, 애들이. 옛날엔 직접 어른들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요즘들은 머리가 다 대학 나온 놈들이 되니까 서류 작성을 해가지고 ABC는 이렇고 같이 살 수 없는 존재니까 전부 도장을. 거기는 또 이제 46살 먹은 공학박사도 있어, 거기는. 공학박사도 그래 도장을 찍었어. 일단 절에 들어가면 바보 빙신이 돼버린 모양인가 봐.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싸움하는 그 2놈도 죽일 놈이고, 참여하고 공부하려고 한 놈 못 들어오게 서류 작성해가지고 인장 도장 돌려가지고 사중에 종무새 뿌리고 다니는 놈도 그 놈도 안 된 놈들이니까 7놈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불성이 없는 것 같다. 불성이 없으면은 그게 내가 데리고 있어봐야 성불을 못할 거니까 아주 밭을 갈아가지고 다른 씨를 뿌리다 쫓아내버리자. 내가 그렇게 저 학감하고 강사들하고 이 얘기를 하고 좀 말인지 내가 그렇지만 그놈들은 믿겠어. 그게 처사가 그래 되겠냐 이 말이야 요즘 애들이. 그러면 그놈들이 그런데 학장 스님은 저들같이 갈등을 아직 느껴본 스님이 아니라고. 나같이 절집안에 13살에 들어와가지고 52년 동안 나같이 갈등 느끼고 사는 사람이 대한불교 조기정 한번 나와보라 그래. 법년 스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들 쫓아내야 되겠어 어째야 되겠어? 그럼들.
상황. 불성이 없는 것 같아. 불교를 알고 이치를 알면 서로 싸움을 하고 다퉈도 절대 상처가 안 나요. 절대 상처가 안 나. 부부지간에 불법을 알고 싸운 사람은 물어뜯어도 즐거운 게 그게 다 애정표시인데, 이게 한 모습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눈만 하나 알고도 가슴에 못이 박는다. 가슴에 못을 박. 그놈들이 생전 보지도 못한 놈들 왜 그렇게 물어뜯어가지고 그렇게 코가 또 한 놈은 달아나 버렸대.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응? 이게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금강경 우리가 보면서 내가 부처라는 생각, 내가 수행을 한다는 생각, 내 모습이 진리 자체라는 생각, 그 생각마저도 지어버리고 사는 이 부처님의 모습, 우리 본래 모습인데, 그거 알면은 마음에도 분별심이 일어나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인데, 왜 다른 사람과 남남끼리 모여가지고 쓴맛다맛 다 보고가지고 절에 와서 불국사 청정도량에 복돼지가 출연해가지고 복 준다고 온 도량을 꿀꿀거리고 다니는데 왜 그래 싸움을 하냐 이 말이야. 만일 그런 깨달음의 본분의 살림살이를 알았다라고 하고 그런 견해를 지으면 문득 이것은 눈 가운데에 가루가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자계를 알았다라고 하는 회 아르마리를 짓지 아니하야사 바야흐로 여여 그 자리, 바로 그 자리, 여여의 자리에 개합함을 얻을 것이니, 비유하건된 청정한 연못을 동서남북 사면으로 다 가히 들어가는 것과 같으며, 또한 맹화의 그 불무더기가 활활 타고 있는데 사면에 어느 한 구석이라도 가히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음이니라.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은 일체 모습은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거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 유무라는 것이 허공뼈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네.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들이요. 아상인상 중생상 어디 붙을 개대가 아니요. 그 진리 자리는 수화증이 붙을 때가 아니요. 여모가 붙을 때가 아니요. 절대 평등한 자리를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표현을 하겠는가. 그렇지만 그것이 또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깨달음 속에서 부처님같이 설법하는 모습은 청정한 연못과 같아서 어느 중생들이 다 와서 그 연못에 모여가고 그 못에 옷을 젖고 빨래를 하고 그 청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것은 다 된다는 모습들이야. 그렇잖아. 절대 불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 된다는 소리야. 딱 같은 게 불법의 이치라. 묘한 문이 진실로 여기에 있으니 이제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기다려보라. 부처님이 불치여 상하야여여 불동이니라. 이게 이제 금강경, 우리 능당 금강경의 마룻구라 그래요. 마룻구. 마지막을 장성하는 마룻구. 우리는 금강경을 수지독성하고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수지독성할 것이 아니라 금강경 강의를 확실히 듣고 깨달아서 금강경의 어떤 광명 속에, 금강경 삼매 속에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서 광명을 놓고 설법하듯이지 일체 삼라만상에 상에 집착하지 않아서 여여부동, 부산에 가면 여여선원이라는 선방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열애라 그러지요. 열애. 우리는 과거 전생에 지은 업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살지만 부처님은 여라고 하는 것은 진리대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삼라만상의 모습에 어떤 모습에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하지요. 진리의 모습. 부처님을 그래서 10호 중에 열애라고 그러잖아요.
여는 진리와 같이 진리대로 이 세상 우리 곁에 오셨지. 그 어른은 업에 의해서 탐진치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 헤어나지 못한 그 살림살이에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진리대로 떳떳하게 여법하게 왔다. 그래서 여여라고 우리가 이게 금강경 마륵부를 해석할 때에 진리대로 진리와 같이 같은 자자 진리대로 참매 속에서 아상이상 중생상이 떨어져가는 본분 나인 속에서 그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참매 속에서 금강경을 수지독성하고 연설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이 우의 여자는 같다라는 쪽으로 새긴데 그냥 여여 중복을 해서 진리대로 진리 모습대로 여여 같이 복합 명사로 만들어 가지고 여여불동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해서 금강경 수지독성 이인연설에서 그 무량무진의 복덕의 청정한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 부처님은 항상 설법하고 계신다. 제가 요즘 쌍계사 금서학을 정리를 하고 뭐 비문관계 때문에 이런 옛날 신라말 구산 선문의 그 선문들이라든가 사삼비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육조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5년 뒤에 누가 내 목을 띄어갈 것이다. 그렇게 덕이본에도 그렇게 유언을 해요. 자기 목을 띄어갈 것이다. 육조 스님이 열반하고 육조 단경이 신라에 와가지고 삼법 스님이 육조 스님의 그 단경 수첩본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다가 육조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내 목을 누가 띄어갈 것이다. 그 참은 말이 나오니까 자기가 책임의식을 느껴요. 이건 육조 스님의 목을 띄어다가 육신고양을 신라에 해가지고 육조 돈법을 신라에 피워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이 열성이 책을 보다가 육조 스님 그 당나라 유학 갔다 익산 땅에 미륵사에 사는 스님이 갖다 준 책을 보고 삼법 스님이 그걸 보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책임의식을 그렇게 느껴가지고 목을 내가 띄어가지고 신라에 와서 육신고양을 하겠다는 충동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라 말 고려초에 우리 선불교의 구산선문이 형성될 때는 그런 당나라 선생들한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그런 것은 이제 임의적으로 당나라의 선법을 신라에 펴가지고 중생 구제하겠다는 그런 원력들이, 불조 원력들이 거기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삼법 대비가 삼법 스님이 그 대목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누가 육조 스님 목을 탈취하기 전에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지금 전주 금만이가 전주에서 당나라 보림사까지 가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여비도 없고 경제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김유신 부인이 출가해가지고 그 정법이라는 비구니가 있어요. 자기 영감이 신라 왕빵 장군이니까 돈은 많겠지. 그것도 또 부인이 스님이 이제 비구니가 됐는데 가가지고 돈 2만 양을 구해 같이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정만이란 그 보림사에 있는 역사에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돈이 없어서 장례를 못 지내니까 그 1만 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례 지나고 와서 선봉장을 서가지고 육조 스님 목을 이제 뜯어가지고 이제 신라로 도망오는 그 과정이 그 육조 스님의 목을 띄어가지고 신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육조 스님이 판광을 많이 해. 그리고 그 육조 스님 머리를 띄어가지고 신라 유학생들이 도망을 가니까 보림사에 있는 승려들이 뒤에 막 쫓아와요.
막 쫓아와. 그런 어려운 난관을 많이 피해서 신라에 돌아와가지고 법정 비구니하고 육조스님 목을 뭐 피가 질질 흐르든지 어쩌든지 싸가지고 가서 단을 채다 이렇게 모셔놨는데 저녁에 금난과서를 입고 육조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참언을 해. 광주 지리산에 가면 설화갈리차가 설화갈리처. 응? 광주 지금은 저 진주고 옛날엔 광주입니다. 페날강자. 광주 지리산에 들어가면은 눈 속에 칠기꽃이 피어 있는데 내가 거기가 영원한 유택이다. 세상에 알리지 말아라. 에? 글도 쓰지 마라. 비석도 세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방광 속에 설법을 막 해. 나 같은 놈이 그렇게 꾸몄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눈물을 막 삼법 스님 흘리고 법정비도 흘리고 막 해가지고 그 대비 스님은 또 중국에 유학을 했는데 그렇게 서히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가져오게 되는데 칠기꽃이 눈 속에 피어 있는 칠기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 없지요. 불덩이 속에 연꽃 핀다는 소리는 종종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지요. 이게 이 몸뚱이하고 고정관념이 사라져야 그건 이해가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건 허탄한 소리고 무게한 소리라고 세상 철학자나 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삼국유사의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라든가 삼국사기 김부식이가 쓴 것 보면 김부식이 삼국사기는 고쳐야 될 것들이 많아. 그 사람은 선비기 때문에 전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불교 자체는 정신세계고 초월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광명 얘기가 많이 나와. 광명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광명 얘기가. 그게 이제 육조스님 그렇게 가사를 읽고 광주 지리산에 가면 눈 속에 칠기꽃이 피는데 내 그 자리가 내 영원한 유택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생에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착착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착착.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통하고 깨닫는 사람은 직감을 느끼는데 아이고 업이 버글버글하고 난 아주 할 게 많아요. 부처되면 아무것도 못 먹고 부처되면 또 신통방광 못하면 웃잡고 뭐 이래가지고 전부 겁을 하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신라의 어떤 선문의 동점설 같은 거 보면 자연히 다 이러니 착착 진행된 게. 그래가지고 삼법대비가 옛날 대원사 사적비를 내가 세웠는데 먼저 대원사에 있다가 쌍계사로 넘어간 기록들이 있더라고. 대원사 사적비를 내가 옛날 세웠는데 그래서 삼법대비가 화개골짜기에 오니까 파란 사슴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길을 인도하는 거야. 길을 인도. 그래서 따라가니까 지금 쌍계사 금당 그쪽에 전부 이산저산이 눈으로 쌓여가지고 아주 설원인데 따뜻한 그 골짜기에 기운이 이렇게 나는데 그 눈 속에 칠기꽃이 피어요. 눈 속에 칠기꽃이. 네. 또 그날 저녁에 육조스님 방광을 해요. 그날 저녁에 또 육조스님. 그러니까 부처님도 함경을 설하기 전에 꼭 방광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이 비어있는 모습이 이 청정한 모습이 방광이라. 방광 속에 이루어진 것은 전부 모든 모습들이 원룡무예하여. 왜 원룡무예하느냐? 그건 방광이랑은 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 모습 속에 이루어진 것은 참 이질감이 없고 상처가 없다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유택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녀를 지어가지고 있었는데 진감선사가 중국에 가가지고 유학을 가가지고 달마스님이 계신 소림사에 가서 유를 전수를 받고 도선율사가 종남산에서 그 유를 폈는데 거기 가서 3년 동안 적정 수행을 하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쌍계사 와가지고 청정한 육조스님 도량에 그 선법을 이렇게 펴니까 경주의 6 임금들이 다 그 진감선사의 도움을 받아. 그래 도찬오저라 그렇게 표현해. 최고원 선생님. 근데 그 과정이 전부 방광으로 이루어져. 광명으로. 방광이 일단 일어나면 남은 시부가인데 그 내가 또 방광이 보여요. 내가.
작년 겨울에 쌍계사 영감 생일 때 생일 참석을 가니까 차가 많아가지고 절에 차가 못 들어가 사람이 얼마나 서울 불안서 많이 왔던데. 그 쌍계사 고산섬 있는 방 뒤가 바로 금당인데 그게 이렇게 불무더기가 이렇게 올라오더구만. 나 왜 불이 난 줄 알았어. 불꽃이 이렇게 확 튀는 게 아침에 일찍 올라갔는데 차가 못 올라가니까 밖에 뒤에서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게 좀 있다가 야 무슨 놈 금당에 불이야 저게 이상해 속으로 그렇게 올라갔는데 우리 하기 보고 야 저기 무슨 불이야 왜 텐다지 아침에 일찍부터 불이 나냐 무슨 놈 49제 지내고 무슨 벌을 태운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오색 구름이라 해서 그 칠불 쪽으로 이렇게 풀어져서 서서히 그 내가 그쪽에 올라가 보니까 쌍계사 스님이 신도들 앉혀놓고 법문하고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그동안 계속 반강이 일어나는데 쌍계사 스님이 요즘 반강을 한대. 야 오늘도 내가 반강했어야. 내 몸에서 막 광명이 일어난대. 그리고 며칠 전에는 고향 먹다가 뭐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놈 돌이야 뭐야 이렇게 해서 뭐 나오니까 자기가 집어넣은 화단에 집어 던졌는데 그게 저녁이 되니까 시자가 무슨 광명이 난다고 뭐 이런 걸 주워 가지고 왔는데 요만한 것들인데 그게 이제 살이라요. 치살이 살이 그게 요즘 사람 그런 소리 들으면 기적 듣겠어. 얘기를 듣겠어. 그러니까 고산 스님은 율사고 또 그게 육조 스님의 청정 도량이고 또 진감 스님은 중국에 와서 승려가 돼가지고 달마 유리가 돼서 계법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산중에서 청정하게 사니까 또 거기에 보면은 신라까지 청정한 그 개체의 광명이 신라까지 이렇게 뻗쳐 광명이. 그래서 5 임금들이 막 스승으로 모시고 신라에서 법문하려고 그 사자들이 꽃비가 저 신라에서 광주까지 줄을 이었다는 최고원 선생의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최고원 선생이 왕명으로 진감선사 비명을 지었는데 그 거짓말 하겠어. 거짓말 안 한다. 그러니까 모든 불조의 설법은 삼매 광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건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느끼지 저 강사 스님 무슨 놈 고산 스님 선전하는 같이 그렇게 하려니 나도 방광을 봤다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은 그런 모습들이 느껴져요. 일어남 사라짐 한데도 이게 광명이 모락모락 나온대. 그걸 이제 불교에서 공부하다가 비춰지는 서상이라 그래. 서상. 부처님 법문, 그 스님 이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삼보가 되는데 삼보가 형성이 되려면은 10개, 5개, 10개 그 보살계를 받아가지고 하나의 집단이 형성이 되는데 그 보살계를 받지를 않고 계를 받지를 않으면은 이 문에 어떤 한 사람으로서 삼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율이 그렇게 소중한 거야. 근데 우리 계맥이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부터 220년 전에 대은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세요. 우리나라의 계맥이 끊어지니까 대은하고 금담 스님이 스승상자지간인데 전라도 분이야. 영광 도갑사에 오래 주석하고 아주 청정한 분이고 대은 스님 같은 분은 이 경률론 3장을 방에다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꼭 100~800씩 절을 하고 그 경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조예가 깊은 분이고 문집도 나오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 보살계 계단이 끊어지니까 보살계 심지 법문 속에서는 내가 부처님을 구할 적에 서상이 나타나면은 그런 어떤 조짐이 있어야 내가 계를 준다. 자, 그런 얘기들이 보살계에 많이 나오는데, 계맥이 끊어지니까 계맥을 이을 수가 없으니까 이 두 분이 쌍계사 산내암자 7불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양 날 서감의 부처님이 광명으로 서상을 대은스님 머리를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서상을.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정짐 흘러내려온 보살계 계맥은 대은 금담의 서상계로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계맥은 끊어졌지만 직접 기도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상서스러운 광명을 칠불에서 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맥이 그렇게 돼 있고, 대은하고 금담하고 내려오는 지금 통도사 계맥이라든가 해인사 모도 범어사 계맥이나 그런 것들은 그 대은 스님이 서상을 이렇게 부처님한테 받는 이 상들이 돌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창도 스님한테서 받은 이제 계목이 마나 스님이라고 이렇게, 그분은 좀 뒤에 스님들인데, 그런 계맥들이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고 또 서상계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쌍계사 금강계단은 내가 맞춰보니까 이건 부처님, 달마스님 때 소림사 유리계단을 이 진감선사 거기 가서 계를 받고, 남산 도선열사의 종남산에 가서 3년 동안 계 선정산매에 들어와서 쌍계사 와가지고 청정하게 살다 보니까 신라의 왕들이 그 광명을 보고 국사왕사로 모시고 최군이한테 그 돌을 그려라 이래가지고 비명을 지으라고 하고 쭉 내려오다가 각성스님이라는 분이 있어. 각성. 백암 각성스님이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예. 다 서산스님하고 동시대 사람들인데 특히 광해가 이 숭배하고 좋아해가지고 그 광해가 직접 지원을 해서 지금 화엄사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화엄사가. 그게 가등청정이가 화엄사하고 쌍계사하고 임진한테 다 쓸었어요. 그래서 화엄사 곽항전이라든가 쌍계사 지금 대웅전이라든가 임난 이후에 각성스님이 다 창건했는데 그 광해가 각성스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해서 그런 영향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중간에 그런 스님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고산스님이 율사가 되다 보니까 그 계단을 만든 겁니다. 서감선 계를 만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게 전계맥을 입고 있지만 그 노인네가 지금 70 노인데 계속 관광을 한다는 게 관광을. 그 내가 글을 쓰려면은 이게 스님들을 뭐 언제 태어나고 언제 무슨 일을 하고 뭐 하고 이런 얘기만 나한테 쓰니까 그게 무슨 글이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그 내가 요즘 그거 한다고 뭐 그냥 머리가 빠지고 잠을 못 자는데 누가 그 심정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뭐 내가 뭐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계하면은 부처님의 전법 하면은 그 뿌리 의식을 추적을 해서 그게 흘러나와야 무슨 계단이란 게 형성이 되고 그러지. 그냥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불치여 상가야 여여 불동이라. 이게 금강경의 부처님의 마루구의 광명이다. 광명이야. 광명이 뭐냐? 청정해가지고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다 광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가을날 노란 은행잎이 물들어 바람에 흔들려 휘날리듯이 임께서 부르면 그렇게 가오르다. 그때 임바람 아니고 노란 광명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 호수에 안개 끼어 자욱한 밤에 말없이 재를 넘는 초승달처럼 임께서 부른다면 그렇게 가오리다. 그게 광명이 방광에 뭐야? 그게 무슨 놈 시비가 있고 좋고 나쁜 게 있어, 그게.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으면은 열심히 해서 차원 높게 봐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다 기술을 습득하라 그러잖아. 부처님도 초기 경전에 그런 말을 해. 돈 버는 기술, 경제 기술, 아니면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정치하는 행위. 안 그러면 문화예술을 익혀가지고 그 분야에 독특하게 해가지고 일가를 이루어서 잘 살고, 좋은 학교 뭐 나오고 아니면 무슨 철학 공부라든지 아니면 승려가 되든지 자기 어떤 개성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살리고 거기에서 돈을 벌고 거기에서 뭐 번 돈으로 뭐또 사회에 이바지하고 뭐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지 않고 금강경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은 인성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도덕이 뭔가, 건전한 것이 뭔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지. 진짜 텅 비어있는 방광 속에서 도덕적 청정하고 건전한 맛을 느껴야 자기가 정치를 하든지 경제를 하든지 거기서 방광이 나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보시하면서 자기 몸을 청정하게 가꾸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인데,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그렇지만
이 수행을 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본래 청정한 광명의 자리를 모르고 거기에 의존해서 살다 보면은 집착을 하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고 무리수를 하게 되고 어느 회장은 아들 두드러 맞으니까 같이 가가지고 쇠파이프를 찢고 파고 하다 지금 들어가 있죠. 응? 그런데 한번 들어가 있으면 공부는 잘 될 거야. 응? 그래 자기 보는 눈이 이 수행을 하지 않고 공부는 불교가 아니라고 해도 예? 그러니 이런 살림살이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연꽃을 피우는 세계가 와야 이 세상이 조용하지. 예, 전부 인간이 부르는 재앙. 예? 앞으로 온난화 현상으로 아마 지구가 10년 안에는 거의 골병이 들어 썩어가고 죽는다 그래. 응? 제발 기름 좀 안 났으면 좋겠어 요즘 나는. 기름이 뚝 떨어지면 비행기가 안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기름이 뚝 떨어지고 나면 차가 안 몰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년 스님은 여기 올라오면 보름 걸리네. 보름 걸리. 얼마나 좋아. 다리 운동 잘하고 당뇨병 있겠어. 뭐가 있겠어. 뭐 등산 갈 필요가 뭐가 있어.